아멘.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3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예, 준비하면서 그때는 설교를 좀 뺏겼습니다. 네. 준비를 한참 하고 있다가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설교를 찾아보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종합. 횡재한 기분인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엽고 아버지를 따라하는 이 아들. 찬주가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래 하니까 그때 사진 안 찍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고나 너 아버지 닮지 마라. 너는 참 너 아버지 닮지 마라.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보다도 아버지 반대편에 가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담배 냄새 역겹습니다. 술 마시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제 눈에 보이던 아버지의 그 행동 안 좋아합니다. 남자가 낮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능하게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해야지. 그리고 참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닮는다 라는 것은 무엇을 닮는다는 것일까요? 저 모양을 닮으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수진 장군을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이수진 장군의 모양을 닮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갑옷 구해서 긴 칼 옆에 차고 그래 이수진처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닮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그 내면적인 것, 좀 정신적인 것,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내 것으로 만들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모양도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많은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조영대 목사님 스타일로 쉬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저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오래 한 저리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스타일로 때로는 설교할 때가 막 있어요.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행동,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말씨, 심지어 그 사람이 쓰는 글씨까지 닮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한다고 합니다. 찬송가 452장 보면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찬송하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를 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닮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같은 모양 연합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면 또 같은 모양으로
부활의 모양도 함께 한다라고 됩니다. 여기 같은 모양, 또 연합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연합했다는 것은 같이 심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가 이제 그 화분 속에 같이 심겨진 것을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죠? 같은 뿌리의 양분을 먹게 됩니다. 같은 햇빛을, 같은 바람을 맞게 됩니다. 심겨졌는데 저 다른 화분에 심겨진 것은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리에 연합했다는 것이죠.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은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고 종용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잔혹한 시기였습니다. 뭐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그때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감 잡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가정과 뭐 부모 자식이 헤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지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많은 성도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때입니다. 즉 이게 뭔가 하면 AD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유대인들 다 추방. 그때 추방대가 고린도로 내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와 아리스구. 오늘 뭡니까? 이름 뭡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제가 지금 여러분 한번 이게 뭔가 삐끗거리면 이렇게 가요. 예.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버렸거든요. 54년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내렸던 그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킨 이 칙령을 유효화시키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글라우디오 칙령인 무효됩니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은요, 그 황제 제위 기간에 유효하거든요. 그 황제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음 황제가 전 황제의 칙령을 내가 계승하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이런 방구하지 않으면 무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가 아무 말 안 했으니 많은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로는 로마 화제를 핑계 삼아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믿는 성도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어떤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 다 하나다.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믿음을 따놓은 당상이고 이방인은 아니고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유대인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은 모양으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을 너희들 숨기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카타콤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놓고 다 나와서 그냥 막 날 잡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하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연합한 자로 서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른 정신과 올바른 태도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끄럽게 여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은 최대한 숨겼다 나중에 드러나면 할 수 없어. 내 교회 다니는데 뭐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아유 내 나일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공개적으로 막 떠들어다니면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할 그런 상황에는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힘있게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왔을 때 그때 우리 김윤수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지용 변호사님이 그때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해동명교회 이지용 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그때 그 소개를 듣고 좋겠어요.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두 번 표현하고 있지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 밑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는 것은 한마디로 닮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뒷짐지고 가니까 아들도 옆에서 뭣도 모르고 뒷짐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저 아이가 아까 그 사진에 저 아이가 뒷짐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짐지고 가면 이래 편하구나. 뒷짐지고 가니까 이렇게 좀 사람이 중후해 보이구나. 이걸 알아서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뭘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는 사람들이 더 못합니다. 조금 안다고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나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가셨으니,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그래 명하셨으니 나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뒷짐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한 고난, 예수의 그 부활에 너도 연합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성도들은 말 안 해도 지금 고난에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죽을 것 같은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딱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 즉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고 말하면 좀 잔인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고생으로 연합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 말은 너도 십자가 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심심찮게 고대 로마의 어떤 그런 영화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진짜 죽었어요. 로마에 들어가는 그 입성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전부 다 십자가 달아놓고 다 그게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들어가는 입구는 밤마다 화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이 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죽는 것 자체도 부족하다 여겨서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라는 것은 너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적인 것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주님을 닮으려면 외적인 모습도 닮아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좀 닮고 싶으면 닮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젊은 아가씨들 눈 째고 입 째고 코 째고 이럴 때에 누구처럼 해달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못생긴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멋지게 옷 입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옷 하고 그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입으면 멋져 보일까 싶어서 입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태도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닮으라는 것이죠.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했지만 대놓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당신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할 때에 어릴 때 잠시 좀 다녔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닙니까?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굉장히 그 고백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쩍이 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다녀요. 그냥 막 종교란에 그거 적으라 해서 적는 거.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었어. 그것 때문에 오는 손해, 그것 때문에 오는 약간의 어떤 편견, 그것 때문에 오는 내게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함은 내가 고난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왕따시키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좀 불리하게 대하나? 그래? 이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내가 받고 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라는 것이죠. 그게 같은 모양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자신을 숨기지 않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숨길 필요가 없고요. 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같은 모양으로 또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부활에도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은 좀 쉽게 이해됩니다. 주님처럼 나도 고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도 같은 모양이라서 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나도 그러면 한번 죽었다가 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좀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약간 좀 한편 다른 차원으로 제가 주보에 글을 썼습니다. 부활의 죄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죄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인식,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장애를 입었어요. 어떤 장애요? 나의 게으름, 나의 무능, 나의 열심 없음, 나의 범죄 타락으로 부활의 신앙이 약간의 장애를 입었거든요. 장애를 입었으면 재활해야 합니다. 재활하자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백성들에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부활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부활이란 것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이고 의미적인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닮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는 것은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죄의 조정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조정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와 나의 어떤 가치와 내 생각이 조정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세상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발부둥 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통제하면 여러분 직장의 종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통제하면 여러분 돈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생각은 취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그것의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자전거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일날 제가 아르바이트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예예하는 그곳에 여러분은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갈등하고 발부딪히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가 부족해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죄나 세상이나 나의 감정과 정욕, 나의 욕심이 막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그는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죄가 나를 통치하려고 막 올 때도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등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롭죠. 이러면 저리 되고 저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끝내 내가 말씀대로 탁 하면 하나님이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누구는 바른 커피에 조정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 초점과 이 목표가 흐려질까 싶어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어떨 때 확
그럼 유혹거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10억 줄 테니까 너 주일 한번 빼먹고 자전거 타러 한번 갈래? 하라고 할 때 갈등 될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해 장로님 오늘 장로님이 좀 예배 있는데 제가 오늘 상황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슬쩍 하고요. 살짝 거짓말하고 제가 자전거 값 싹 끝나면 열심히 타고 10억 딱 찍으면 얼마죠? 그리고 그때 10억 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그 돈에 11조로 확 1억 내고 또 1억 더 내서 성경 더 내고 또 1억을 내서 뭐 싹 하고 얼마나 교회가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순간에 오면 여러분 그래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죄의 종이 된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서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 표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었고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부담스럽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최대한 겸손한 표현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미덕인데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오만불순한 말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똑똑한 개들 있죠. 소위 말하는 충견들 아주 똑똑한 개들은요 주인이 딱 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데 제가 막 먹을 걸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입에 갖다 대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먹어 하니까 딱 먹더라고요. 그 개는 주인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개는 주인에게 살아있고 저한테는 죽은 개. 내 말 안 들었더라고요. 내가 앉아 해도 고래고래 감질러도 안 들어요. 근데 주인이 앉아 하니까 딱 앉더라고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사실 주일 오늘 다 교회 올만 하니까 여러분 다 왔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꼭 올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여러분 왔겠습니까? 안 왔을걸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그렇게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반응하는 그곳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먹을 걸 준다고 해서 돈을 내가 조금 준다고 해서 그곳에 막 꼬리 흔드는 그런 개같이 우리가 세상에 그리 꼬리 흔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하는 자고 부활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죠.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라 하는 것도 쉬운 표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이 어려우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길지어다 여겨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데 그렇게 여겨라는 것이죠. 너 나쁜 놈인데 착한 사람으로 네가 여겨라. 스스로 여겨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죄 짓지 말라는 표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많이 짓고 덜 짓고 하는 것이지 우린 죄와 관계없이 사는 자가 못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요, 나는 바늘도둑인데요,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바늘도둑인지 소도둑인지 관계없이 우리는 죄와 연관된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너희들도 여겨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죄로 인한 죽음, 그 죄의 영향력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는요,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죄의 싹인 저 사망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요? 의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죄와 관계없게 되었고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넘어지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몇 번 빠지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교회 안 올랍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교회 어떻게 갔고,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뻔뻔스럽게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게 자녀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늘 도둑인지 소도둑인지 다 도둑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나에게 통치 못하는 것이, 왜? 그건 이미 주님께서 딱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집을 나간 탕자가 보십시오.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가 탕자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태리 가서 멋진 양복 한번 쫙 뽑아 입고 새로 입고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냄새나는 그 몸, 누더기 옷 그대로 걸치고 집으로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배 끊고 교회 가겠다, 술 안 마시면 교회 가겠다, 내가 좀 착하게 살면 교회 가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형편없는 몰골로 냄새나는 몸으로 주님 앞에
오면서 이 탕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않겠다. 품꾼의 하나, 그냥 종의 하나로 나는 이제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래 네 자세가 좋다. 앞으로 너는 당분간 한 6개월 동안 종이다. 아들은 아니다. 그리고 네 하는 행동 요해봐서 다시 내가 네를 호적에 넣을지 안 넣을지 내가 생각해 볼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아 그 말 같은 소리가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소잡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기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죄짓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남들이 볼 때는 막 그렇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고개 바닥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내가 왔어요. 좀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게 믿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오놓고도 말이야 하나님 나는 바늘 도둑입니다. 저 소도둑 같은 놈 저놈은 안 되는데 이런 짓을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 주간 부활 때 뭔 설교를 해야 될까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아는데 아까 어느 목사님처럼 다 아는데 뭐 여러분 부활을 모릅니까? 오늘 이거 계란 줄 줄 알았지요? 네? 오늘 다 계란 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란 먹겠구나? 다 압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 자꾸 죄의 종로를 합니다. 갈등 없이 죄의 종로를 합니다. 이제는 만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갈등 하다 죄에 넘어졌는데 이제는 갈등 안 하고 그냥 죄로 가는 것이죠. 전에는 갈등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고 밟으면서 이게 갈등 하나님께 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주고 하나님 내게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건면에도 안 듣습니다. 아, 왜 알고 있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부활이 장애를 입었다는 거죠.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믿음이 장애를 입어놓으니까 끄떡끄떡거리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낄러도 평상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참 뭐 한 번 걸리고 아프고 하잖아요. 이거 안 빼면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걸리는 거예요. 이걸 뽑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딱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이고 이렇게 형편없지만 다시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그럴 때 이 더러운 놈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뻔뻔하냐? 하나님 그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수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르나.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을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수르나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의 위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부인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신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잣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힘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고 자꾸 자기 의를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겠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그 길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뒤에 나중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현이 스스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뭡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해보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는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는 좀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 좀 그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해주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이제 다 압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짬밥이 지금 20년이고 40년이고 우리 집안이 지금 3대째 4대째 지금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이 빵빵한데 그래서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언젠가 아마 할 테니까 저는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아니 자꾸 나의 의가 오면 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이 나를 간섭합니다. 자꾸 세상에 다른 돈이 나를 간섭합니다. 그럴 때는 그곳에 딱 메모장에 돌리고 비록 내가 돈이 없어요. 비록 내가 좀 손해봐도 비록 내가 조금 남들에게 좀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복된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받고 그분의 영향력 받는 거 하나님께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까지 딱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보고 자꾸 먹으라 한다고 그거 델름 받아 먹으면 충견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늘 연합하는 성도입니다. 함께 이 말씀 앞에 깊은 이런 반응, 여러분의 각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종로를 하고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끊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대하여 반응하는 자, 산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